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에도 벌써 들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도 이해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대입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실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이 시간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설교를 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리락이가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옷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구약 3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속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입어 다음 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왔을 때 그 리브가와의 만남 그리고 그 청혼하는 과정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부두엘과 나반 그리고 특별히 이 리브가의 귀한 믿음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리브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리브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일가 친척을 기반으로 잡고 있는 이 터전을 떠나서 언약의 후손인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20여 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우리 에서와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의 그런 시작을 이루는 여인이 됩니다. 또한 이 리브가는 구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몇 있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삭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형상과 같이 모리아산에 자신을 번제로 드릴 그 장작불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와 성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리브가의 어떤 신앙의 태도가 이런 평가를 받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리브가의 태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신앙이 어떤 수준 신앙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에셀이 이제 그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 바단 아람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모여 있는 우물가에 다다르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즉시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 며느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이런 신앙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어떤 상황이 닥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또 세상의 논리에 비춰서 내 이성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잠시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마치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며 물을 때에 즉시로 답한 것이 아니라 묵도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청하여서 내가 물을 달라 하고 또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 달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니부가가 다가왔고 그 니부가에게 똑같이 요청을 했더니 응답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부가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집으로 가서 청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부가가 했던 이 행동,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니부가가 했던 행동을 볼 때 이 니부가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대단한 믿음, 신앙 그리고 섬김의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을 제공하는 정도인데 무슨 그것이 헌신이고 섬김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사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에 의하면 그 정도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는 정도는 당연한 섬김이었죠. 그런데 이 지역의 물 사정과 또 그 다른 이야기들 또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니부가의 행위는 대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당시 그 중동 지역에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물은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평지에 땅을 깊이 파서 만드는 그 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땅을 파는 건 맞지만 땅 아래로 내려가서 그 우물을 팠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하천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평지보다 낮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 우물에 가려면 이 물을 길르기 위해서 우물에 다다르기 위해서 저 아래로 수십 메타를 걸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생각한다면 계단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30m 이상의 계단을 걸어서 올랐다 내렸다 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물을 길러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 어렸을 적에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이 많아서 집에서 씻지 못할 때는 우물가에 가서 씻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은 물을 길러다가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PT병 1.8리터 생각하면 이 1.8리터의 PT병을 20개 정도 묶어놓은 것이 한 20리터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한 20kg 정도 되죠. 그런 무게들을 그 30m 밑에 계단에서 어깨에 메고 여인들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물을 길러온 그 물을 나그네에게 주는 일은 그 지방에서는 당연한 선례였어요.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지나가는 관객들에게 먹을 걸 좀 요청하거나 잠자리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흔쾌히 드렸던 것처럼 한 끼 정도, 하룻밤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낙타가 한 번에 이 물을 먹는 양이 한 100리터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간 낙타가 10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으니까 10필이면 1000리터겠죠. 1000리터의 물을 그 1000리터의 계단을 내려가서 길러다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일을 흔쾌히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도요, 기도하기를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한 거예요.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하겠는가? 과연 이 일을 할 정도의 신앙과 성김이라면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 함께 부족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일을 흔쾌히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성김의 삶을 살려 하면 오늘 이 리브가의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여러 맡겨진 분야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힘든 자신의 삶을 살고 주일 하루 쉬는 날인데 저희는 나와서 예배드리죠. 저희 믿는 사람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같은 날 행사가 있다 치면 유일하게 있는 두 이튿날을 교회에서 꼬박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또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금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죠. 우리는 참으로 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생각할 때 당연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도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부자 청년이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계명, 살인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 정도일 줄 당연히 알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뭐 그 정도는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되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에 쌓여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그 너머에 정말 헌신이 필요하고 정말로 희생이 필요한 그 수준의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내 것은 남겨두고 남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전부를 가진 그것을,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바로 이러한 사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그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들도 주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통영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또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는 귀한 사랑과 섬김, 그러한 헌신을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그 낙타에게 물을 마시우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부델과 라반을 통해서 청혼을 하죠. 그때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델과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그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답이 이렇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신들은 가부를 말할 수 없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니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당사자에게는 물어봐야겠으니 리브가에게 가서 물어는 봐라. 또 리브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의 귀한 신앙의 태도 두 번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더라도 금이와 우기가 길렀던 딸을 한 번 일면식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선뜻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 비록 친족의 집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익숙하고 편안한 부모 집을 떠나서 먼 길로 시집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주시지 않았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무지 생기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또 아내 사라의 종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가 믿음이 약해서이기도 했지만 실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찾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조금 말씀이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망과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통보라고 하죠. 기도는 통보가 아니라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부터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컨대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도 해주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병원에 갈 수 없거나 여러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 낫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병원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사를 만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바른 진단을 받게 되고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병원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기도하고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 방법도 해볼 수 있고 저 방법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니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확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린 후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얄궂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선물로 줬어요. 1분도 안 돼서 다시 달라고 하면 좋았던 기분이 증오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예 드리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아침 일찍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밤새 고민했겠죠. 하지만 아침 일찍 주저없이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그 일을 따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을 또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의 아들에게 엘리에셀은 대면을 해보았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신랑이 될 사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한 여인이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리브가는 흔쾌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리브가의 결단이고 언약의 백성 반열에 들어가는 오늘 말씀에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만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결단의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아멘하고 나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망이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갖은 헌신을 다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갈등의 순간들을 만날 때 저희를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목사 될 때 그랬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신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33살이 넘어서 갔어요. 그건 한 10년 가까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요? 말은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 앞에 열어진 길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이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냥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옆을 보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시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리브가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교회와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버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버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누구누의 정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일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6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에 있을 성탄 축하 공연에 참여하실 분들 교육부 차장이신 박성림 주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 달력에 상호 광고를 실으실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또 요람 제작을 위해서 사진을 교체하시거나 전화번호와 주소가 바뀌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니부가의 신앙을 거울 삼아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하는 여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